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돼. 범사에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잘 가지 범사에 된다 생각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하시고 앞뒤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그것은 마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몇 분이 보이지 못하는 것은 장로님이 안동으로 출타하셔서 못 오시고 또 이정숙 권사님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셔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란케 되어 세상으로 다 흩어진 그 사람들을,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5대손 벨릭 때에, 홍수 후에 5대손이 지날 때에 함의 자손들이 주동이 돼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함의 자손들은 주동이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혹시 홍수가 올지 모르니까 높게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높여보자 라고 함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9대손이요 벨렉의 4대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에 벨렉이 있었는데 벨렉의 4대손 벨렉의 5대손인 데라의 때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계보인 셈의 후손들마저도 함의 자손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연대기를 한번 볼까요?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4대, 5대를 다 합산해서 데라의 때까지 합산을 해도 이것이 19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졌는데 노아의 믿음의 계보, 셈의 계보가 불과 바벨탑을 흩어고 난 뒤에
191년 만에 데라의 모습을 보니까 데라가 뭘 하고 있어요? 갈대아우로 오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믿음의 계보인 셈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함의 후손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믿음의 계보가 다 제2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유는 뭐죠? 거기가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떠나야 돼요. 우상의 모든 습관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란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따라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는 자기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소는 하란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젊어서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며느리인 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임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우상의 땅을 떠나자라는 그 말씀의 말에 동의해서 우상의 도시
또 자기의 사업의 기반인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어디죠?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 어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어딘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궁극적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 이 세상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천지 창조의 때 창조한 그 땅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로운 바다인 거예요. 유리바다가 쫙 펼쳐지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던 자들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전 세계로 펼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알아요. 왜? 자기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장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뱀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고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계획을 차곡차곡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거예요. 멀리 보여줄 땅, 멀리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떠난 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해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돼요.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친척 집도 떠나야 돼요. 조카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따라갔는데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친척인 롯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롯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별 도움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그리고 롯은 소돔성 가까이 가고 롯이 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안에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친척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에서 이것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기는 심히 어려워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75세 때 떠나는데 그 이전에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고 데라는 구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롯은 구원받지 않도록 떠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자들을 흩으셨는데, 흩으셨다는 것은 다시 모으리라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 제약에 있는 자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수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흩으셨다는 것은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모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는데, 오순절에 그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고치는 거예요. 내 입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북방의 4개국 연합이 이 남방 쪽 소돔 고모라 이 지역에 쳐들어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싹 다 쳐들어와서 성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습하여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318명의 야간에 얼떨결에 이겼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는데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점점점 저들이 그것을 알고 다시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리가 없죠. 나는 내 방패요. 저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말씀을 해요. 나는 네 상급이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 소문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소돔왕 당신에게 내가 다 준다라고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자꾸 미련이 남아. 진짜 거기 재산이 수백억도 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쉽다. 미련이 자꾸 남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해요. 상급이고 뭐고 다 좋은데 상급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75세 때 떠날 때에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뭔 지금 큰 상급이라고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한 지가 이미 좀 지난 거예요.
떠난 지가 지난 거예요. 하란에서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몸이 예전 같지 않는 이 상황, 살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는 그 상황이 점점점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씨를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상속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믿음의 상속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속자를 주리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아브라함은 전능하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 능력이 없고 사라가 경수로가 끊어지는 것 같은 생명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후사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믿었을 때에 오늘 6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그때의 믿음은 그렇게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 반대쪽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적시로 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는데 사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안 되겠다. 꼭 나를 통해서 나는 게 다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라도 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여종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통해서 나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10년이 하란에서 떠난 지 10년이 되니까 믿음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10년이면 이건 이제 안 된다 하면서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맞다, 그런 것 같네 하면서 꼭 하와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켜보면 되는데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하는 건지 어찌합니까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맞네 하면서 그와 동참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 후유증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뒤에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배가 자꾸 앞으로 제끼면서 뒷짐을 져요. 여종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래 하면서 사라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꼴불견이고 찬물 좀, 목이 마른데 물 좀 갖다 주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사례의 약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여종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분통이 터져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문제는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좀 상속자가 전 재산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희롱하는 것을 사례가 보고 쫓아내게 했던, 그래서 분란이 계속 끊임없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훗날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람 민족이 다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사방에 둘러싸인 아람 민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에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몇천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의 아람 민족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들의 공격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서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행위로는 여전히 허물이 가득한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예요.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못해.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누구는 좀 확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누구는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아주 손톱만큼, 그런 만큼은 조금씩. 봄에 새로운 잎이 났는데 그 새로운 잎이 다음날 봐도 막 확 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가 조금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몇 년 동안 침묵하실까요? 13년간 침묵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99세 때까지 말이 없으셔요.
그러고 난 뒤에 99세가 되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너무너무 보기에 소망이 없고 사라가 경수가 끊인 것처럼 어떤 생명의 소망이 없고 나의 가정적인 형편, 사업적인 형편, 믿음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13년 동안 침묵하는 기간이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도,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시도가 나의 삶에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복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복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의 구대선이 되어서 또다시 뱀의 후손에 속한 함의 자손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될 수가 있고 나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먹었는데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는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다짐하지만은 어느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사탄은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뱀의 후손들이 바로가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를 뺏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말씀을 떠나서 점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가니까 바로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또 사탄이 역사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인데, 쌍둥이 형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믿음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배서 올라갈 때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로 있을 때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어떠한 시도도 선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있는 왕가를 이세벨의 딸인 그달랴가 유다 왕국에 시집을 와서 왕통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끊으려고 하는, 믿음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아무리 치열하게 공격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인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고 힘이 남아돌 때에 구해주지 않아요. 힘이 다 빠져가 물에 한번 쑥 들어가고 나올 때에 그때 구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걸 구원하러 갔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막 못하게 그냥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데 사람이 오면 그걸 잡죠?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내 힘이 쫙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 목사가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탁 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바벨탑을 또 쌓게 되기 때문에 훗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여기 이만큼 해서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내가 중직자라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으니까 이렇게 됐지, 나를 인정해 줘야 되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혼란하고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라는 대답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굳건하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패는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도담성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아람 군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보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병과 하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본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천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천을 통해서 영천이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급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오니 믿음 안에서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